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계속 창세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표시되어 있지요.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니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여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의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기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짓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처음 진입했을 때부터 파란만장한 그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유랑민으로 가나안에 정착하긴 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그와 그 가족은 아직까지는 이주민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장 큰 시험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시험과 시련을 겪었고 많은 순간 자주 부족함도 드러내었습니다. 그가 많은 순간의 일기를 겪었다는 사실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긍정적인 발전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들 이삭의 탄생으로 인해서 촉진되었었겠지만 우리는 아비멜렉과의 교류를 통한 아브라함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이방 왕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당당하게 대담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과 조약을 맺고 더 나아가 음물을 빼앗은 아비멜렉의 일부 백성들의 위법한 행위도 담대히 끄집어냅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것은 아브라함이 한동안 거기 머물겠다는 표식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과 은혜를 갈구하며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인의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인간적인 실수를 여러 번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여행자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랄 땅 정착은 그의 삶의 역경에 대한 보상이자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이 소망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만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그분만이
약탈과 정복의 시대에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의지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성도의 영향력,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기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1장 전반부에서는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추방을 통해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약속된 후사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21장 후반부에서는 브엘세바의 우물을 확보함으로써 땅에 대한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제안하는 이 22절의 그때는 이삭이 출생한 지 약 2년에서 3년, 아비멜렉과 사라가 사건을 겪은 지 약 3, 4년이 지난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온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다는 것은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들의 첫 마디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외부에도 드러났음을 고백하는 증언입니다. 아비멜렉은 이전에 사라 사건에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신 것과 오히려 아브라함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사라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노년의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재산과 유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요구한 것은 속임수나 거짓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조약의 대상도 당사자들뿐 아니라 후손까지였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이 조약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흔들렸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아브라함의 완전함을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각양각색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칭찬하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간판보다도,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보다도, 우리가 주는 전도지보다도 성도된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봅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보듬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지난 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렸음을 부끄럽지만 저부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의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돌이켜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영향력,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디딤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화평을 추구합니다. 창세기 2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다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받은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과 이고를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은 조약 체결을 앞두고 우물 문제를 언급하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동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광야에서의 우물은 단순한 물의 원천이 아니라 생존과 땅의 소유, 거주권, 더 나아가 공동체 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었고 생명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혹시 옛날에 촌에서 좀 높은 언덕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들은 집이 약간 높았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 주로 하는 일이 양동이 들고 아니면 한지락 이고 저 밑에 동네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근대사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우물은 이건 완전히 목숨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늘 조약을 맺는 모습은 아브라함의 유산과 신앙이 계속해서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우물 소유권 문제도 확정합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합의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준 가축은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언약을 공식화하고 서로의 약속과 신뢰를 확증하는 의례적인 표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충분히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할 때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훈련된 종과 마므레 지역에서 동맹한 자들과 함께 북방의 강대국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동북방의 네 연합군을 물리친 전쟁 경험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 지역에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정도로 비굴해 보이기는 했지만 힘보다는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사실을 말하고 정당하게 항의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화평이고 평화입니다. 화평을 추구한다는 것은 죄를 덮어두는 것은 아닙니다. 화평과 평화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우물이 자신의 것이라는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평화는 두루뭉실 뭉개면서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와 화평은 진실을 확인한 후에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진정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는 갈등을 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모든 행동을 다해서 화목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툼보다는 먼저 화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는 최고의 화평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벌어졌던 사이를 화평으로 메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이 새로 받은 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시작입니다. 잘 표시해놨다가 여러분이 한 번씩 따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레위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수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화평이 되셨고 우리에게도 화평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자존심으로 해결하십니까? 복수입니까? 아니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막가파식 폭파형입니까? 속이 쓰리고 손해보는 듯해도 그리스도의 화평을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냥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속한 각양각색의 집단 속에서 화평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2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언약 체결 후에 아비멜렉은 비골과 함께 블레셋의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긴장과 갈등으로 시작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이제 평화와 신뢰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표기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은 당시 그곳에 블레셋 왕국이 존재했다거나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은 함의 아들 미스라임의 자손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임과 바두심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후일 해양민족으로 불리는 이 족속이 가나안 남서부 해안에 들어와 정착한 시기는 주전 12세기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는 주전 19세기에서 20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정상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이루는 것은 대략 한 700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창세기 21장에 표기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라는 표현은 후대의 명칭이 반영된 편집상의 표현이거나 다른 민족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엘울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엘울람 영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깨닫고 인정합니다. 우물보다 재산보다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에셀나무는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는 이 나무를 심으며 자신과 후손에게 생명력과 형통함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가 유목민에게는 나무 그루를 만들어 주었고 가축에게는 양식을 제공했으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곳에 정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처럼 경계표 역할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드린 예배는 우물 소유권과 언약 체결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부른 영원하신 하나님 엘울람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은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래 거류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면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온전히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터넷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시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적은 문제가 해결되거나 세상에서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얻은 뒤 집을 더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흔적을 드러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언약의 장소 브엘세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성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며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아브라함과 유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커지고 확신이 깊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뢰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확신이 성장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자신감을 얻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브엘세바라는 말은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우물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선물한 일곱 암양 새끼 숫자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언약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처음에 언약의 대상은 왕권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먹는 이 땅에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바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 다다르면 오늘 본 21장에서 보았던 아주 익숙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장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언약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언약은 결단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내가 너를 통해 내가 살아있는 흔적을 드러내 주겠다. 내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너를 내 아들로, 너를 내 딸로 지명해야 부르겠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느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우리를 바로 세우고 또 살려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작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고 마침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로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근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나의 착함, 나의 선함, 나의 행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당한 오판이고 교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입니다. 세상의 언약의 장소 부엘세바는 안전하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 전 존재를 책임지시겠다며 십자가의 부엘세바를 제시하시는 그리스도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디딤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아주 많이 부족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론 혼란스럽고 때로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습니다. 때로 이 삶의 짐이 벗겨질 것 같지도 않아 두렵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하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이 되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